시편 117편은 여전히 할렐루야로 이루어진 알려진 시 가운데 7번째 해당되는 시이고 6월절 때 불렀던 찬송이기도 합니다. 117편의 이 짧은 굉장히 짧은 1절 2절의 이 말씀은 이 공동체의 찬송을 하면서 117편이나 또는 여러가지 시편들의 내용을 찬송하면서 후렴구로 반복되는 후렴구로도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17편, 118편은 이제껏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하는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시편뿐만 아니라 다른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를 압축한 그런 그 내용으로 시편에 있는 내용들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이런 시의 내용을 압축했고 또 이 시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후렴구로 사용되었던 시이기도 합니다. 학자들은 이 117편의 말씀을 포로기 때 억압되었던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었던 포로기 때에 만들어진 시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의 내용들 가운데 우리 그 한글로는 사실 그냥 이렇게 확연하게 발견할 수는 없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 볼 때 그 표현된 언어들 우리 지금 번역된 것을 보고 있지만 표현된 언어들이 그 언어의 특징들이 후대기 때에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에 사용되던 언어들의 그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하는 117편의 특징이 있다면 1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나라라고 확대된다는 점이에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익숙한데 이 모든 나라들아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실은 어쩌면 당연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이 표현이 중요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을 하면서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끌려가면서 계속된 이 포로 생활 속에서 바벨론에서 돌아왔다가 다시금 그 말씀드린 알렉산더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개의 나라가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되면서 계속적인 왕래가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을 거쳐서 애굽으로 가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거쳐서 시리아로 올라가고 하는 이 과정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면서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애굽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 다음에 시리아로 계속해서 이제 소아시아 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가면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그 민족성 자체가 흔들리게 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고 섞여 살게 되고 또 다른 나라 여러 민족들로 이제 이스라엘이 흩어지게 되면서 이렇게 모든 나라라고 하는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격하게 보면 모든 나라라고 하지만 모든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고백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들까지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그래서 먼저는 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권면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여러 땅끝과 땅끝에 속하는 모든 민족들을 향한 권면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땅끝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전달되는 곳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구원이 이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1절에서 이 시의 내용을 암시적으로 인용해서 그는 설명합니다. 로마서 15장 11절을 보면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라고 하면서 반복을 해요. 117편 1절은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모든 열방들아 모든 백성들아 라고 한 번 더 반복해서 모든 열방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왜냐하면 본격적으로 사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도 바울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실행할 때에 가장 먼저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 사도 바울을 통한 사역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이해했어야 돼요. 왜? 이스라엘만이 아닌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지를 바울은 분명히 알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로마서에서 이 117편을 인용하면서 이 117편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에게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여호와의 2절에 있는 것처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를 향해 가면서 이것이 자기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 예수님의 뜻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실 로마에서 다시 그때 땅끝이라고 여겨왔던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1차적으로 예수님이 막으셨죠. 막으시고 바울은 로마에서 그의 생명을 다했다라고 알려지는데요. 어쨌든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것이 자신의 죽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5장에서 바울은 모든 열방들아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양하라 찬송하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우리를 향하신 이방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우리가 무엇으로 찬양을 해도 아마 부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심도 마찬가지였죠. 정말 이스라엘이 대단해서 특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택하시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음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닌 모든 나라로 확대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죠. 이 노래를 모든 시편을 찬양하면서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한 이 찬양을 드렸다면 비록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억압된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흩어져 있는 작은 소수민족인 유다민족들도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또 기대를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택하시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연하게 봅니다. 비록 나는 부족하고 외롭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은혜는 그 소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분명히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117편이 후렴구로 반복되는 모든 그 고백의 후렴구로 예배시에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땅끝까지 또 우리를 향한 그 은혜가 오늘도 풍성한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